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9장 30절에서 31절 본문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삽시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삽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강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자가 있으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대로 위로자가 많지 않습니다. 전에 내가 잘해주었는데 오늘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나쁘다, 기분 좋지 않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야 편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때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위로인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성령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면 됩니다. 위로, 후원은 무엇입니까? 참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지요. 되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간마다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위로를 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첫째로 평안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불안합니다. 정치가 불안합니다. 잠을 제대로 평안하게 잘 수 없답니다. 정세가 불안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재벌가들에게 물어보세요. 평안하시냐고요. 돈으로 평안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크고 좋은 집은 마련했는데 평안은 없더랍니다. 돈으로 음식은 샀는데 건강을 살 수가 없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사용하신 비유가 36개 가운데 16가지가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중에 돈으로 평안하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참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다양한 건 한국 사람들은 낙천적인 사고를 갖고 산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되겠지. 그런데 진정한 평안은 있습니까? 순간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평안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든든하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든든하게 됩니다. 든든하지 못하면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넘어지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넘어지지 맙시다라고 설교한 바 있었습니다. 부주의하면 넘어진다고, 한눈 파면 넘어진다고 해놓고 제가 넘어졌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실패지요. 약하면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흔들림도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병들면 넘어집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 때 성령님의 후원을 받으면 튼튼해집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넘어지는 지도자, 신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병들면 불편합니다. 병들면 어렵습니다. 병들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생명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교회만 아니라 가정도 개인신앙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넘어짐이 없는 든든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먼저 자신이 달라집니다. 오늘 다른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이 먼저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외국인이 보는 한국 사람은 전문성이 부족하다, 관리 능력 부족하다, 관리 능력이 부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함 잘 지르고 변화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민족이라고 한답니다. 인생이 잘 되려고 하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 삶의 스타일의 변화는 자신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먼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생기면 괴로움, 근심, 걱정이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될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기쁨이 있으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다른 일에 기쁨을 줍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생각과 말이 긍정적입니다. 기쁨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뇌에는 18가지 신비로운 성분을 생성해내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두 가지랍니다. 바로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노래하며 감사할 때는 엔돌핀이 팡팡 나온답니다. 엔돌핀이 나오면 고통을 잊게 하고 결핵균, 암세포까지 사멸시켜서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픔을 가지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병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누구나 기뻐하며 살고 싶지요. 그런데 쉽지 않죠.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기뻐하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위로를 받고 삽시다. 날마다 웃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웃고 싶으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줘야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최신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있지요.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대사업가로 장관을 지내면서도 교회학교 교사로서 평생을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사업은 부업이고 사업은 부업이고 본업은 교회학교 교사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업 60주년 기념식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큰 사업가가 된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83살 된 존 와나메이커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살았을 뿐이요. 그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이건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생각지 않은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멋진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누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신기한 사람들은 영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만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순교자가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려운 일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순간마다 성령의 후원하심을 받으면서 자신이 변화되고 사랑하며 인생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성령과 위로가 있을 때는 비겁한 사람이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만이 가진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헛똑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보기 좋게 가장 맛있게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라는 철학을 갖고 시작하면 성공한다는 거지요.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제1인자가 된다는 철학이지요. 목회하려고 하는 분들, 다른 이가 하는 대로 적당하게 해도 이후에 우리 친척 중 대단한 분이 있기에 큰 교회 갈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분은 있다면 목회 시작을 접으세요. 나는 목숨을 걸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에 총히 보내야 한다는 목회 철학이 세워지면 시작하세요.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시작하면 성령 위로가 임할 겁니다. 그때 목회는 잘 될 겁니다. 나는 적당하게 해도 다른 이가 잘해놓은 목회 결과를 현상 유지 못하며 대접이나 받으면 목회 잘한 겁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삶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계산할 때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안 된다고요? 계산은 내가 다른 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답니다. 성령의 위로를 기대합시다. 성령의 위로가 임하면 기가 살아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게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용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삽니까? 당신이 배운 상식, 지식입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는 기가 살아납니다.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왜 큰일을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이지요. 성령의 위로가 임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럼 기가 살아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기를 살려주세요. 아내는 남편의 기를 살려주세요. 부모는 자녀들의 기를 살려주세요. 기가 죽으면 쓸모 없어집니다. 가족들 모두가 사기가 충천해야 그 가정이 잘 되는 집안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세계의 대부호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저같이 가난했다는데 부자가 되셨지요? 저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깁슨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해주더랍니다. 첫째, 고생과 슬픔을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술을 절대 마시지 말라. 실수는 술 마실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있던 그는 실망한 얼굴로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문제는 아는가 모르는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하느냐 안 하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용기와 절제와 신념이 성공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셔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안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세요. 강정 기도하세요. 강하게 기도하세요. 그때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신이 변화됩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바꿔집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예수를 위한 살게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신앙인들이 인본주의가 되어가는 이때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성령의 위로와 후원을 받으며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원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매 시간 예수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억울하다. 그럴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각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갑시다. 둘째, 성령의 훈을 받아 잘못된 세상이지만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삽시다. 셋째, 세상은 환경이 어떻든 성령의 이루가 올 때 변화를 받아 멋진 삶을 살아갑시다. 증오와 갈등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그리스도인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